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목회하게 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기대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대가 함께 통합하며 예배할 때 이들이 엄마 아빠에게서 예배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대가 함께 보는 것, 마치 요엘서에서 예언했고 사도행전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물론 다른 한 해도 참 열심히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금요일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엎드림 기도회로 명명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목회서신에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각 가정에 우리 가장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도하게 될 때 각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저로 하여금 한 해 한 해 목회하면서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떨립니다. 사실 이것이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고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안에 있는 일이죠. 우리 삶에는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때 청동문 지옥에 붙어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사람에게 결혼 생활에 희망이 없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이것만큼 비참하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어디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이 함께 했습니다. 뭔가 이룰 때가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신다라는 그 말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으로 만들었고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한편으로는 삶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근심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근심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처지와 여건과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처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이 땅이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정말 모르실까요? 정말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예배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내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겹산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한가를 보면 됩니다. 근심이 많은 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고,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죠.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흔들리는 마음, 어지러운 세상, 떠내려가는 나의 생각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닷을 내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앵커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닷을 내리냐.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흘러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닷을 내리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쓰면 없어질 물건,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에 닷을 내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앵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처지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자식 키우는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문제를 보는 문제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고 역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한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와에게 와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에요.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싫어하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도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요, 믿음도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라. 로마 군병들이 나를 체포해 갈 것이고 나를 억압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라. 내가 가야바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채찍으로 내가 맞을 거다.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가는 그 법정 앞에 있어도, 그 참혹한 그 모습 앞에 있어도 나를 믿으라. 십자가에서 손과 발, 양발이 다 묶여 못 박히고 피 흘리며 죽는 그 참혹한 죽음을 맞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상황을 비교할 수도 없지만, 비교하자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린 이미 십자가의 사건의 전말을 알아요. 부활도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순교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2020년 올 한해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다, 물론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보겠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솔직하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닥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혹은 남들이 어떻게 저러고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처라는 뜻은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셔야 합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본문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겁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7번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에고 에이미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첫 단추를 예수님과 꿰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바른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십 년째 한 입을 덮고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진짜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내 자식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비극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직분자인데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극이고 신앙의 비극이고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사람이 다니는 곳이고 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도 길은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망망대해 바다도 배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물며 영적인 길이 없겠습니까? 그 영적인 길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 길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길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합니다. 그 길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비전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한 목적지는 장소고 어떤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길도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라고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글렌필드 로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지명을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은 그 목적지가 예수님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길도 인격이고 목적지도 인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한 중요한 목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인격을 다하여 믿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 갈 때 비로소 신앙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변화되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걸어갈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밖에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변할 수 있다면 분명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길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있고 그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신앙의 진정한 맛을 보게 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는 행복이죠. 길은 이곳과 이곳을 연결해 줍니다. 이어 줍니다. 길은 우리로 하여금 연결한 그 길로 말미암아 목적지로 이루게 하죠.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죄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이 거침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이었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예멘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우리 아웃리치, 우리 호주에서 들어온 팀, 크라이스처치에서 들어온 팀과 함께 우리 북섬 8개 도시를 예배하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이 모두가 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그 땅을 축복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함께 예배할 때 키위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간증도 같이 하고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는데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의 가정에 드디어 기타를 붙잡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냥 유행가만 듣고 이 나라에서 듣는 아이들이 듣는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찬양의 감격에 빠진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치는 기타를 붙잡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듣기는 싫지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의 곡조같이 들리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들 정말 새로운 길들을 보여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유일한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 브라더스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저는 2020년
이 아버지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간증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변하면 우리 자녀들은 변합니다. 그 아버지들이 찬양하고 그 아버지들이 말씀 보면 우리 자녀들은 보지 말라고 하여도 그 아이들은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은 변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소월 시인이 이야기했던 지려밟고 가라고 했던 그 진달래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지려밟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역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성품, 그 인격을 닮으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부연 설명하세요. 그것은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점에서 그분은 길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점에서 그분은 길 되십니다. 진리신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앞세웠던 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자체였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면서 요한복음 첫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로고스는 구약의 율법의 토라 그리고 호크마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과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샬롬과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깨가 쏟아지는 부부의 관계든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자식의 관계든 아무리 우정 높은 친구의 관계든 아무리 의리로 똘똘 뭉친 그 어떤 사업과의 관계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샬롬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부부의 관계,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그 삶이 원활하게 되어 가는 거죠. 그 길을 걸을 때만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있게 됩니다. 하늘의 샬롬.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참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선언하셨던 에고 에이미, 이 뜻은요,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되게 예배하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어린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통합되어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땅에 우리가 없어도 이 아이들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꿈꾸십시오. 전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가는 이 아이들의 세대가 예배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면 어떡할까?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자. 문자와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어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집중하고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며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점에서 그분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새 창조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여 돌아가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아니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세상에 참 진리, 참 지혜의 그분이 길 되십니다. 폭력과 차별과 소외됨과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은 영원한 문을 향하여 열고 나가는 통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시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갑시다.